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이런 것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만의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있죠. 아마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예수는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아니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도 성경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바뀌었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대면해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41절 말씀처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 이것이라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받아들일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가 도로를 가끔 달리다 보면은요, 증인을 찾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몇 시에 몇 시쯤 여기에 아무개 차량과 아무개 차종이 충돌한 것을 목격하신 증인을 찾습니다. 혹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런 그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지요. 주님은 아직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 전부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문화, 지금의 상황, 혹은 지적인 능력, 아니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요, 마음을 닫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요, 파트로 매주를 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거짓말도 맞아 하고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일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주장을 해도 그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당연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벽을 쳐서 갈라졌다는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도 그 음식이 남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 이성으로 내가 경험한 세계관으로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17세기 위대한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그리고 돈독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이라는 분은 그분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도가 3도만 위로 올라가면 모든 법률이 바뀐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뜻이죠. 또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반대편에서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이 사는 곳, 문화, 환경,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은 진리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반대편에가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의 사실들이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또는 역사적 사실로 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번을 양보해서 1000번을 양보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유, 그래, 수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뭐 누가 목격자가 있냐? 할 수도 있겠다. 뭐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아니면 요단강물이 노도같이 흐르다가 멈추었다? 그래, 세상의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때마침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갈 수 있었겠다. 그것도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남녀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 단 그리스도인들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그래, 그 양보해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수용이 안 되지만 양보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 눈앞에서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긴가 민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고요,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잡종교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가치나 가르치는 어떤 교훈 공동체, 그런 정도로 만들어지고 말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앨리스 그레이라는 작가가 편집한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느 교회 학교에 초등부 1학년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외모가 좀 독특하게 생기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필립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주일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운데가 벌어지는, 우리도 가끔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이런 걸 줄 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벌어지는 플라스틱 달걀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부활주간이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이 달걀 속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담아와라. 선생님이 그 숙제를 냈어요.
다음 주일에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가져온 그 플라스틱 달걀 중에는 꽃을 담은 것도 있고 흙을 담은 것도 있고 뭐 돌멩이를 담은 것도 있고 물을 담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달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질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왜 이것을 넣어왔는지 다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달걀이 야, 이거는 필립의 달걀이라는 걸 알고는 아이들이 필립을 향해서 멍청하다고 막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 것은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게는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의 필립의 그 말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더 이상 필립을 놀리지 않았고 필립이 그 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립을 중심으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똘똘 뭉쳤다 하는 이야기를 이 앨리스 그레이가 쓴 거예요. 여러분, 필립이 가져온 이 빈 무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 필립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지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존재 의미가 없어요.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저는 당장 목사직을 그만두고 당연히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진리요 사실이 되는 것은 부활의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믿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 꼭 거쳐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불트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존재한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즉 제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존재하는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 배웠거나 영향을 받은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이게 혹시 영인가 하고 생각했던 것과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요,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의 한 큰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중신학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차적인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자로 유명한 다른 학교에 안병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안병무 교수님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정신이 갈릴리의 민중들에게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까닭에 안병무의 이 가르침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예수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태일이 누구신지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1960년대 말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불과 20살의 나이에 1970년에 분신 자살을 했던 청년 노동자였어요. 이 청년의 정신이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 속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전태일은 한국의 예수다,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이 전태일 그분의 정신은 고귀할 수 있고 우리나라 노동자들 혹은 근로자들의 삶의 그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우리의 중보적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신 속에서 부활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몸까지도 부활하신 진정한 부활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 이성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다음 날인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일을 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놀라서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돌문이 굴렀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무덤을 살폈는데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어요.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대목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를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몰랐고요, 알았다 해도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에 가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빈 무덤을 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따르기 전에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도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하신 말씀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활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지 8해가 지난 후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손과 발에 못자국,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를 다 만져보고서야 그때서야 믿어요. 그리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치 도마와 같이 부활에 대해 마음을 닫아두고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성령의 은혜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을 뿐입니다. 부활에 대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그러죠. 톨스토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 부활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이렇게 부활을 시작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자연의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 생명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헛믿음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속량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신앙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부활을 체험하면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삽니다. 죽을 사람이 부활 이후에는 다시 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고난 때문에 파묻혀 지쳐있던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던 성품이 부활신앙 때문에 고운 성품이 돼요. 해코지하던 성품이 부활신앙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성품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워하던 마음 가졌던 사람이 부활을 체험하면 이제는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불신자입니까? 교회에 교정만 올려놓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동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 마음을 닫은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면서도 부활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은혜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그 신앙으로 부활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또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